야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름을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야곱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발꿈치를 붙들었다, 이 말은 빼앗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까지 오면서 네 인생 살아온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누구냐? 나 빼앗는 자입니다. 뭐든지 보기만 하면 움켜쥐는 자입니다. 나는 결코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빼앗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관철하려고, 또 재물이 눈앞에 보이면 그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려고, 여인을 보면 반드시 내가 손을 넣기 위해서 빼앗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말이 나는 야곱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네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너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네가 고백했으니 넌 더 이상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는 약탈자, 빼앗는 자, 그런 것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니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 말은 네가 나를 의지한다, 너의 한계를 느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은 이제 야곱이 아니다, 빼앗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욕심대로 움켜쥐는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 한계를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실존을 고백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을 다스려주마. 이름부터 바꿔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후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름 자체만 보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나라죠. 수많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삼켰다가 또 뱉어내고, 삼켰다가 뱉어내고,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전부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공격을 했고 삼켰지만은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나라들은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 엄청난 제국들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장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스리마, 내가 통치하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가 야복강 나루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 움켜쥐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일이 꼬이고 안 됩니다. 이제 내 한계를 알았습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너 이름부터 바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름대로 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려면 이름부터 줍니다. 이름부터. 그리고 내가 이름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름 바꿔줬지요. 열국의 아비.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만 백성의 아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름 바꿔놓더니 내가 이름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삭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름대로 내가 너를 한평생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삭은 평생을 기쁘게 삽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 말은 이제부터 너 인생의 통치자는 나다. 그래서 야곱이 그거를 알고 그 장소를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체험을 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 동력이 밝아오는 거예요. 새벽이 다가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동이 터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도뼈, 이 골반뼈를 쳤기 때문에 힘줄이 끊어졌잖아요. 그 통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절었더라. 저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몸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상처, 하나님이 치신 상처인데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흔적, 드디어 야곱이 야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쩔뚝쩔뚝 고통 속에 걸으면서 아마 야곱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달라진다.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은 고통스럽지만 나라고 하는 인간 잘 치셨습니다. 나는 이 환도뼈를 어긋나고 힘줄을 잘라놔야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치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내 인생 계속 빼앗는 자로, 쫓기는 자로, 쫓는 자로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불러서 잘 치셨습니다. 비록 내가 걸음은 걷지 못하지만 이게 내 훈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야곱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드디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이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니까 저쪽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방금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겠다고 이름까지 바꿔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체험을 했으면 400명이 올 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야 정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이제는 야곱 손댔다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와도 야곱이 그냥 자기가 나가서 형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형을 맞이하는가? 우리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우리가 읽었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형을 맞이하는가? 아직 야곱이 변화받았다고는 하지만은 도대체 변화받은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보니까요, 이게 먼저 번에도 그랬거든요. 약복강 건너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종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또 라헬과 그 자식들,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놔두고 맨 뒤에 자기 혼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치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치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여차하면 자기 혼자 도망치려고 대열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은 종들 뒤로 가라, 내가 맨 앞장 서겠다, 이게 변화받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종들 앞에 가라, 그 다음에 레아가 가라,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쓰고 맨 끝에 내가 쓰겠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해서 펄펄 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만나고 지금 막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뭐든지 양보하고 뭐 천사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밑에 내려가다가 조금만 감정 상하면 은혜 받은 게 어디 있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만났거든요.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또 사는 모습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성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브니엘 사건 이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보면 야곱은 계속 휘청거립니다. 몇 번 실패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왜 자꾸 실패할까? 이게 인간의 나약성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왜 사람이 저 모양일까?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은혜 받은 사람 맞나? 이런 비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바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실수를 계속해요. 귀중한 체험을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인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사탄 때문에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두루두루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중심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에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저쪽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역시 하나님 만나기 전이면은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도망갈 준비를 했겠지만, 하나님 만난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또 두려워서 종들을 보내고 레아를 보내고 라헬과 요셉을 뒤로 두고 자기는 도망칠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별 수 없구나. 아직도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했구나.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어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름까지 바꿔줬지만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한다면 오늘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오늘 나는 나고, 이런 모습을 야곱에게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요? 에서를 만난 뒤에 어떻게 하는가?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어디로 가느냐면 세일 땅으로 갑니다. 세일 땅으로.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보고 부둥켜 안고 눈물로 환영을 해줍니다. 에서는 평생 동생 야곱 죽이는 게 자기 목표였는데 그래서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그냥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야곱이 온갖 뇌물을 준비하고 별 방법을 다 했지만은 실제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변화를 주었고 동생을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왔지만 동생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준 거죠. 그래서 동생을 끌어안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 직접 부탁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고 곧이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형제간이 눈물로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은 형 따라서 빨리 베델로 가지 않고 다 먼저 가소서 하고 세일 땅으로 갈까? 여기서 또 우리는 야곱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뒤에도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뒤에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텐데 역시 두려워하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이제는 에서를 찾아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형제간이 원수로 헤어졌지만 이제는 눈물로 다시 재회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뇌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야곱처럼 자꾸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꼭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